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 자리, 제가 부제목을 붙인다 그런다면 두 가지 위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상해에서 서울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운반 업무를 맡은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폭탄을 가지고 와서 일제 거점들의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의열단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독립운동가 중에 밀정을 심은 일본군, 이제 그 밀정을 색출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의열단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경찰이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의열단을 색출하는 명을 받고 이 독립운동가와 매국노가 알면서도 서로 가까워집니다. 서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정보가 퍼져나가고 그게 옳은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긴지 많지,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우리 안에 밀정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과제가 수행이 됩니다. 한국인이면서 일본 경찰에 대해서 의열단에 들어간 이 송강호는 이중첩자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으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이 나라가 망한 지, 한일합방이 된 지 10년이 넘었고 을사늑약부터 시작하면 15년이 지났는데 전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각지 못하게 이 땅에 독립이 되었죠.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항복함을 통해서. 그때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정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밀정 노릇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30년 넘게 독립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넉넉히 말하면 40년이죠. 을사늑약부터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은 10년, 20년, 30년 자기도 다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자식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차선으로 노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편에 앞장서서 아주 극악무도하게 활동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지식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은 어려워졌고 이제 30년을 넘어섰으니 이제 해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의 지배하에서 많은 문인들, 관료들이 일제에 협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했을 텐데 이 나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인으로서 관료로서의 직책 그 안에서 독립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람공원에 가면요. 그 뒤에 홍남파 가옥이 있습니다. 홍남파가 6년 동안 말년에 거기서 거주한 집이죠. 홍남파는 음악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기도 하고 또 경성방송의 관현악단을 창설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곡이라든지 뭐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많은 동요나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봉선아, 물밑에선 봉송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심한 탄압을 받았죠. 홍남파는 미국 유학 중에 항일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 경찰에 검거된 후에 그가 사상 전환을 했죠. 아마 고문 끝에 살아남기 위한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친일 단체인 조선연맹의 문화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애국 병사를 보내는 노래 이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 일본의 세계 대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친일 가요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남파가 워낙 많은 좋은 곡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를 기리면서 남파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영예죠. 이 남파상을 받으면. 2013년도에 작곡가 유재준이라는 사람이 남파상을 받게 됐는데 그가 이 남파상 수상을 거부했어요. 마지막에 친일 운동을 했던 그가 주는 그 상을 나는 그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곤율장군 집터 옆에 가면 딜쿠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희망의 궁전 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엘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 AP통신 기자 출신인 그가 한국에 와서 원래는 아버지 금강 사업을 돕기 위해서 왔었는데 보면서 1910년 3.1운동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자기 아기 낳는 그 침대 밑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해외로 내보냈죠.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로 알려서 일제의 만행을 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한 후에 한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미국에서 사망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런 유언을 해서 우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쿠샤를 대대적으로 지금 수리하고 복원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고 그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협조했던 일들, 뭐 그가 남긴 자료들 그것들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이제 잠깐 개방했는데 아마 내년 정도는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하나는 홍남파 가옥이 하나는 딜쿠샤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강북 삼성병원 안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활동했던 그런 임시정부인 경교장이 있습니다. 삼성병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 집이죠. 이번에 중1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마을교재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데가 여기 마을버스 5번 각구, 종로, 중구, 용산구 세 구가 중부교육지원청 안에 있는데 각자 이제 마을 교과서를 만듭니다. 2년 전에 초3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중1 교과서를 만듭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제작 작업을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제 하죠. 근데 그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이제 우리 마을버스 5번을 맡은 사람이 지키려던 자, 지키지 못한 자, 지켜가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서 김구의 독립운동 마지막 암살당했죠. 그리고 홍남파의 나중에 친일 행각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마을에 우리 123 공터 앵커 시설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도시농업 공동체 이런 얘기를 또 한 꼭지로 넣으려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우리 김구에 암살당하기까지 그런 마지막까지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진 채 정부를 만드는 걸 반대했죠. 이러다가 영원히 분단된다. 남북이 하나의 정부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암살을 당했고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정권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남파는 천재적인 작곡가요 음악가였지만은 그 말년에 변절해서 일제에 친일을 했고 결국 그가 준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겠다고 하는 난파상마저 거절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른 역사가 세워집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끝까지 해나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헬라화에 대항해서 히브리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고유의 그 역사, 그 전통, 그 말씀 그걸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587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망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6년이죠. 더 길게 잡아도 40년이죠. 그렇다면 70년이면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그 나라를 그들은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오히려 그들은 더 유대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부터 하나의 굳건한 그런 내용들로 형성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유대교가 오히려 만들어졌다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회개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애언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곳곳에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세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70년이니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자기의 모국 언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언어 속에는 그 문화가 들어있죠. 히브리어를 열심히 가르치는 민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의 학자층인 서기관들이 사실 생겨난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경전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오히려 이렇게 낙권으로 있었던 그런 성경들이 모아지고 사람들에게 익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의 스승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결국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초가 되었죠. 그들은 바리새파라 자신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강대국 로마라든지 이런 큰 제국들로부터 또 세속주의적인 그런 문화로부터 분리돼서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신앙,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들은 제사의 정결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우리 지난주에 보면 바로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비난을 받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로마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던 그 사두개인들과 야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말은 지켜라. 그들은 옳은 말을 해요. 율법에 있는 말을.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직해온 그들의 소중한 소망과 이상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키고는 있지만 뭔지 확신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분리주의, 세상과 분리되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 바리새파 이렇게 이름은 지었지만은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화에서도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전파했지만은 헬라에 이어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확신이, 꿈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옳게 해요. 율법은 이렇게 쓰여 있다. 이걸 지켜라 하고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로 바뀐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 재물의 달콤함에 그들이 빠져서 점점 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될 수 있었는데 점점 바리새인들 안에서만 서기관이 배출되도록 제도를 배타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다리가 점점 끊어지는 거죠. 옛날에 공부 잘하면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롤스쿨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롤스쿨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권위 있는 선생님들만 앉을 수 있도록 회당 맨 앞에 이렇게 석재로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곤 했죠. 오늘로 치면은 무슨 판사석 정도 된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릇된 권위의식을 비판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마치 모세의 권위를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너희가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 계명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이거 법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법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통. 법이요. 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정말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법이 자칫 잘못 적용되면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법이란 이름하에 부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당시 유대교가 그랬다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들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장으로 자기의 품위를 드러냅니다. 이마나 팔에 이렇게 이만한 경문 작은 갑을 성냥갑 같은 걸 딱 매달아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있죠. 손목이나 팔 같은데. 그리고 옷에 기다란 술을 이렇게 달아요. 술. 가면 출렁출렁하죠. 이 곤이에요.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학파들 간에 이 술의 길이를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느냐는 토론이 막 붙었다 그래요. 술이 길면 좀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한 위선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다 법, 율법 좋은 말이다. 그 말은 너희가 지켜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겉으로 뽐내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아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신이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참 두렵죠. 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은 하는데 자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이 위선자처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 예수님은 좋아. 그런데 니네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교회는 싫어. 기독교인들은 싫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 위선은 뭡니까? 칭찬을 받기 위한 동기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런 사랑 나눔을 베풀어야 되는데 인정받으려고 술을 길게 하고 막 여기 이마에 무슨 대단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는 것처럼 묶어서 띠를 띠고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동기로 행동을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는데 칭찬받으려고 행동하는데 알아주지를 않아. 광고를 크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에 서운병이 들어요. 서운병이. 내가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왜 주보에 안 내줬습니까? 그래서 주보에 자기가 한 일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는 많아요. 우리야 뭐 워낙 조그마한 교회 뭐 주보에 내든 안 내든 다 서로 상황들을 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이런 데는 주보에 나와야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뭘 교회에 뭐 큰 뭘 하나 해놨다든지 오늘 내가 정심을 내기로 했는데 주보에 안 나왔다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다 바리새인 같은 거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동기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제가 우리 모습을 돌아봤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모두 위선자들이구나. 우리가 말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뭘 하면서 그걸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구나. 속상하구나. 인정받지 않으니까. 우리라고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이 두 가지 위선을 우리도 여전히 행하고 있구나.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앞에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소망했던 사람들, 그들은 총에 맞아 죽고 고문으로 죽고 많이 죽어갔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는 인내와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밀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립군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지난 9월, 10월 올 계속해서 이런 박람회가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요. 2020년 실패 박람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실패 박람회가 뭐지? 3일간 열리는데 울산 실패 박람회가 9월 중순에 열렸고요. 대구 실패 박람회가 지금 어제 끝났어요. 그리고 순천 실패 박람회, 세종 여러 곳에서 실패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적 자산을 만들고 공감을 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100인의 실패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소망이 있고 실패했지만은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건 실패가 아니죠.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이루어지는 것 없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는데요. 7,600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8,000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유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유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서운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나? 그런 생각은 누구나 들어요. 그게 너무 심한 문제지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정 욕구가 있죠. 또 명예욕도 있어요. 사람은. 대단한 어떤 권력욕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분은 회장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의미의 명예는 좋지만은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유선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지만은 부활한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의 실패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래,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안에 참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다 형제다. 높고 낮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너희는 다 한 가족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가족 중심적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 시족사회나 부족사회 때는 이렇게 가족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그 시족에서 먹여 살려요. 다 같이 가난하면 나누고. 지금 완전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부를 축적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내 자식에게 세금을 덜 내고 물려줄까? 여기에 관심이 많죠. 너무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족 중심적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점점 더 심해진다. 물론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정말 또
새로운 재생산을 해내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중심적인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다 한 형제지 우리 식구 따로 너네 식구 따로 내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나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몇몇 교회가 공동체 생활들을 합니다. 서로 이제 재산에 자기 수입의 25%를 내놓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선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도자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을, 물질을 그 우상의 자리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이 1차적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교만할까요? 좀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지 않겠어요? 많이 배웠다든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물질적으로 좀 부자라든지 그 좀 교만하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좀 섬겨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도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도망해서 자기 안으로 자꾸 숨어듭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안으로 숨어버려요.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죄. 자아, 주체성, 책임감 이런 걸 발전시키지 못해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그렇죠. 지금은 여성도 많이 이제는 권리가 신장되었지만은 여자는 그냥 죽어 지내야 돼. 말하지 마. 나서지 마.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속으로 딱 숨어버리죠. 그것도 죄예요. 죄.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도 죄지만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속에 숨어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무책임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스승을 둔 제자고 한 형제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겨야 돼요.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선용해서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이런 미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감사하다. 나는 좀 그래도 가진 게 있는데 감사하다. 다 다른 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자기의 선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랑으로 섬기며 살다간 한 분, 한원주 할머니. 그는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인데 지난 9월 말에 한 달 됐네요.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했어요. 94세까지 의사에서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월 7일, 그가 9월 30일 날 죽었는데 죽기 바로 한 20여일 전까지도 환자를 직접 진료했습니다.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수십 년간 무료 진료 활동을 이제 했고 80이 넘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생각하고 그 산부인과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80이 넘어 시작했어요. 남들은 80 넘으면 쉴 텐데 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4년 동안 14년간 요양병원에서 이 나이 많은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떨 땐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낫는다 생각했어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들면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런데 삶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즐겁게 하루하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 세 마디였는데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섬김의 삶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세 마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한다. 아마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희 얼굴에 가면을 벗고 부끄러움도 벗고 잘난 척하는 것도 다 벗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며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이만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사는,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